열왕기 하 25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오늘 9월 첫날 우리 월삭 새벽 기도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9월 한 달도 주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9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열왕기서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요시아가 죽은, 어떻게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멸망이 될 때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크게 세 번의 공격을 받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호와김 때 이루어지게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침공이 여호와김 시대에 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이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때 이제 바벨론이 3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2년 동안을 유다가 완전히 포위당하게 되면서 멸망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요, 여러분, 나라가 절대 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요,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이제 25장 마지막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 그 마지막 처참한 모습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왕의 비참한 최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멸망될 때 그 처참함이 그려지냐면 7절에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고 두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아이들을요,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부모 앞에서 자식을 다 죽이는 거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싹을 다 없애는 겁니다. 차기 왕이 될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왕조차도 어떻게 돼요? 눈을 뺀다는 건 뭐냐면 다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아예 그 눈까지 그냥 빼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 시드기야는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 그곳에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최후의 나라의 멸망 앞에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약탈을 당하지만 이번 3차 침공 때는 성전이요, 완전히 이제 불타버리게 되는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왕의 왕궁,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게 되는 거죠. 언제 성전이 지어지죠? 누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까? 솔로몬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고 자신의 왕궁도 지어지지만, 그때가 이제 BC 900년대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되는 건 BC 500년대니까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오다가 4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을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또 그 임재가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400년 만에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2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전에서 쓰는 노구로 된 부삽까지도, 곡괭이까지도, 삽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였던 모든 물건, 돈이 되는 거는요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요, 나라가 멸망되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슴은 정말 미어져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고, 또 세 번째 마지막 유다의 멸망의 모습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과 부제사장과 성전 문지기는 일종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그러니까 자신의 땅 리블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처참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고 많은 백성들, 내시들, 왕궁에서 일하던 자들을요 끌고 가서 이제 후환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 한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라가 멸망해 되는 어떤 세국의 형태가 돼서는 절대 안 돼서 우리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이 열왕기서가 과연 언제 쓰여졌을까? 이 열왕기서라는 것은 이 역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고 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처럼 행했던 왕들이 있는데, 이 열왕기서가 과연 언제 쓰여졌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지냐면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 시대에 쓰여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유다의 역사를 다시 기록을 함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길 원했을까? 이 열왕기서를 통해 그들이 첫 번째 원했던 것은 우리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를 그들이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유다의 민족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그들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우리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이 될 때 이 멸망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심판받는 백성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며 이 열왕기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이 열왕기서 전체에 깔려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우리가 이제 역대상하는 또한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서를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 유다가 멸망하는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전하게 되냐면, 선지자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 그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한번 표를 보실까요? 한번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제목이 뭐냐면 포로와 귀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세 번의 공격을 통해서 세 번 포로로 끌려갈 때 연대적으로 보면 첫 번째 1차 포로는 699년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김 시대 때 그때 이제 침공을 당하면서 일부 또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597년 여호와긴 시대 때 공격해 와서 그때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3차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586년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 시대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는 게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멸망되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세 번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아닥사스 왕 때 그때 오게 되면서 그때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1차 때는 스룹바벨이고 2차 때는 에스라가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오게 되고 3차 귀환 때 그 유명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게 이제 3차 귀환의 역인데 이 표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천천히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을 통하여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뭘 말하게 되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그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거는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는 돌이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이 선지자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가 하나님이심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야 될 사강교회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유다 민족도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백성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동안은 정말 전례 유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룬 이 나라와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민족이 되면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고 한국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중보하여 기도할 때 또 바라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열왕기서를 마치며 유다의 비참한 멸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며, 또한 그때 당시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갈 수 있는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9월 한 달도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